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성취의 은총을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의 문제는 참 이게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할 때 그걸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되려고 한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에게 배우기로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들 후보에게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가 지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에 두고 심어라. 배추 뿌리를 어디에? 하늘에 두고 심으라는 거죠. 두 사람이 시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하는 배추는 뿌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려놓고 심으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웃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만 돌아왔구만. 어떻게 됐구만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로 그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두고 심기 시작한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자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뿌리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식밖에 벗어난 일일지라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만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이 미친 짓 같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를 이제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기를 이제 서서히 걸어가고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얼토당토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믿음이 없어 웃음이 나요. 이게 웃음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거는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막 이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상식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하나님께서요 내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상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재정적으로 되지 않고 믿음적으로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되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했을 때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지팡이 가리켰다고 해서 명령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식 때 광야로 이렇게 몰아서 갈 줄 알았더니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겁니다. 다 죽으라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막 쫓아왔습니다. 철병구가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안 가리고 있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벌써 이제 12월에 마지막 주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는데 올 한 해를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데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원하기는 이 시간에 순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일평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제 절기에 이제 대강절, 대림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도 보면 흰색으로 바뀌었죠. 또 이제 다음 주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마지막을 끝내고 대강절로 넘어갑니다 하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살피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감동이며 감사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마리아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죄인된 인간이 천사를 보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총의 소식을 전하기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고 이 사건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계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전하는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에도 이런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로는 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인가? 저도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드릴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 인생에도 저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기본적인 뭐냐면 내 인생에 내 삶에도 말씀이 붙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먼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말씀 성취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말씀이 임하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 30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매우 놀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동시에 마리아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가 자꾸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기를 은혜는 받고 사명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욕심,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기 싫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일인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온 것일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언제 천사를 받겠습니까? 그것도 천사 장이잖아요. 가브리엘이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자신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접할 때 사람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 저는 최근에 여러 간증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의 집회에서도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이게 듣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데 10여 년 전에 벌써 10년이 지났죠. 그 샘물교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프가니스탄 순교자 2명이 나왔죠. 목사님 한 분하고 평신도 분도 이제 목회 준비하려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2명이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 나왔을 때 우리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가 말을 잘못했어요. 한마디 끝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정부도 보니까 그때도 정부도 책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걸 덮어버렸는데 샘물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냥 인내하고 넘어가는 것을 이제 후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굉장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간증을 제가 잠깐 듣게 되었는데 그 은혜 샘물교회를 분립 개척하신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개척하면 보통 누가 나가죠? 일반적으로? 이름 모르세요? 큰 교회에서 개척하면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이렇게 선임 목사님이나 해가지고 10명이나 뭐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개척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박은정 목사님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담임 목사한테 네가 개척해라 갑자기 개척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쩌겠어요. 이제 샘물교회 개척할 때도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내가 나가라. 담임 목사 해가지고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요. 갑자기 100명도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개척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몇천 명 되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부분에서 영광이거든요. 굉장한 즐거움도 있고 또 평안도 물론 이제 괴로움도 있지만 평안함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아멘 소리가 틀립니다. 몇천 명이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나가라. 그래서 샘물교회 개척한 뒤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샘물교회 상당히 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또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에게 네가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은혜샘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한 2,000~3,000명 모였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개척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분리 개척하는데 두 군데를 함께 다니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100여 명 되는 성도를 데리고 나와서 개척할 때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약간의 지원을 하긴 했지만 건물을 임대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물질의 문제 앞에 자신의 모든 설교가 헛것이었다는 것을 헛것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자기에게 굉장한 어떤 부담감을 오는 거죠. 야, 내 이 설교로, 이런 설교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부딪혀오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개척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은 안 해봤지만 제 동기 목사님도 개척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론이 아니야. 신학이 아니야. 전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망하게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도 똑같은 역사를 허락할지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요단에 물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개척하면서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자꾸 개척하는 모르겠어요. 분리하고 분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 이 공통적인 고백은요, 죽을 것 같다 하는 체험이 먼저 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살 길도 막막하게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대부분 보니까 제가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대부분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끝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렸어요.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림교회 지금까지 지난 64주년 동안 이 역사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냥 막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이루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32절 33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려 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은 처녀의 몸으로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처녀가 예를 가지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마리아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이런 두건 같은 거 하시면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아니 아버지가 없는데 그냥 예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대로 자신의 정원한 이제 남편 될 사람 요셉이 이해할 수 있을까? 벌써 문제잖아요. 돈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가 마리아에게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역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순종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왕권의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왕권의 회복. 이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왕권의 회복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은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없이, 사회 없이, 국가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공동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지 서로 부딪히면서 시험 들면서 또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큰 힘의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매우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어디서 왔냐? from 말하면 I'm Korean.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나라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서의 안녕을 허락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의 안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형적인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소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소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나라를 허락하신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마리아가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역사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인생의 최애의 고민은 영혼의 회복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생을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쁨은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의 주인도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것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순종의 고백은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그 은총으로 나가게 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역사를 이룹니다. 불순종은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역사를 이루고 불순종은 심판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 어려움과 천국에는 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곧 망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이 니느웨라는 성은 치를 떨고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싫어하죠? 일본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요. 졌다가는 이제 욕이 막 한바가지고 질 수도 있잖아요. 지면 자면해요.
나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축구만 하게 졌다 하면 잠이야. 일본 안 쳤어. 그래서 야구도 일본 치면 잠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근데요, 요나가 니느웨를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나중에 바빌론 제국의 이제 이 수도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나라에 아주 막 힘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막 일어나는데 이 요나가 보기에는 원수와 같은 국가예요. 자꾸 침공해오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망한다. 그러면 이제 이 요나 마음속이 뭐냐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망해버리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싫어서 어디로 가죠? 다시 쓰러 그냥 배를 타고 요바로 와서 그냥 배 타버렸어요. 하나님이 못 오시겠지. 하나님이 배 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보내겠지.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딜 가나 바다에도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똥꼬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막 갔는데 뭐가 일어났죠? 폭풍우가 일어나서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막 이제 온 뱃사람이 다 이제 요나가 순종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바다가 단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신 건 많이 잘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를 빠뜨리라. 바다에 빠뜨렸더니 큰 물고기에 그냥 삼키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요 3일 동안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회개의 시간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물고기가 니느웨 근처로 가서 육지에 뱉어놨어요. 그리고 딱 나왔더니 니느웨. 그런데요, 요나가요, 얼마나 이게 그 니느웨가 싫었으면, 그 나라가 아니야, 지긋지긋 싫었으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성심성의껏 전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망한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렇게 슬쩍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망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요나의 마음은 그냥 이 니느웨가 그냥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충 전하는 거예요. 중앙으로 다니지 않아요. 가로만 막 우리말로 하면 변두리로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멸망한다. 그 소식이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으로 성장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말씀 앞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앞에서 내가 요나처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먹고 힘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속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종의 몸에 가장 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러셨습니다. 성모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에도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요, 오늘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그가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여러분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